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제 유치부 또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마쳐가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주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이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은 상호간의 교제가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 여러분 만남이라는 노래도 알잖아요. 우리들의 만남.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꿈꾼 이야기를, 환상을 본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먹지 못하는 각양 짐승을 하늘에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내려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이제 그걸 보게 되고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넬로에게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보았던 말씀인데 10장 말씀 가운데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네 한데 15절 말씀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그 순간에 의아해했는데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하나님은 그를 가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제 고넬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되어진 일을 말씀을 하면서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본 10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깨끗게 하신 속죄함을 받을 택한 백성이 있음을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고넬로가 였음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불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기로 내가 오늘 이 집에 왔노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고넬로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의 기도와 구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31절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뭐라 그랬어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 34절과 35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그 고넬로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았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동정이 아니라 신앙의 삶의 실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제가 동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동정이 아니에요. 삶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에 대한 실천이라 실천. 그래서 구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 줄 알았다. 의를 행하는 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불의에 대적하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적하는 것만 의가 아니고, 진정한 의는 뭐냐?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천돼 나가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정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고 신앙적 삶의 실천이 바로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그 구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소중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어제 제가 이제 어느 분과 대화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 남편 되는 분들이 막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막 싸우고 안 좋은 일을 막 행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겪는 아내나 가족들에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또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 선하다 말 듣지 아니하고
문지하로 살아요. 문지하로. 그럼 그게 내게는 십자가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일을 당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일을 겪어요. 예? 왜 나만 홀로 당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일을 겪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일을 겪어요, 안 겪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겪어요, 안 겪어요? 겪으면 그럼 그거 십자가예요? 십자가냐고. 십자가는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한 거고 영을 위한 영적인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 복음으로 인한 것, 그리고 영혼을 위한 것, 영혼을 인한 것이 십자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는 남편이나 아들, 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할 때 그게 십자가예요. 당하는 고통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자꾸 십자가와 결부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예요. 삶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고난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위법을 저질렀습니까? 예? 양편에 달린 강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영혼을 살리는 거였지 세상의 짐이 아니었어요.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것을 뭔가 해를 줘가지고 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남에게 뭔가 손해를 끼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겪는 아픔과 고난, 그게 십자가예요. 내 믿지 않은 그 형제나 자매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도 당하고 욕도 먹고 예수를 믿을 만한 요만한 틈바구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영접하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느 교회에 제천에 이렇게 상당한 위치에 있던 분이 신앙생활 본인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권사님까지 됐어요. 우리는 감리교회는 권사가 임명제니까 남자 권사로 임명까지 됐는데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뭐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때가 되면 나오겠지요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영적인 것이 뭔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믿지 않는 아내를 예수 믿게 하려고, 믿지 않는 그 아들과 며느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게 십자가예요. 여보 이제 교회 좀 나가자. 야들아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해라. 근데 그 따님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하고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들은 자꾸 세상의 무거운 짐, 거기 나만이 지고 믿는 사람만이 지는 게 아닌데도 자꾸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의 기도 제목, 우리 집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고넬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고 응답되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말고 우리 신명기, 민수기, 새벽기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은 기억을 안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특이한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그걸 기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넬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고넬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 그래서 오늘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그 고넬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때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었고 고넬로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았다.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것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고넬로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 아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절대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요새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요? 그저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친화주의. 그냥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기관장들 모이는데 갔더니 어느 절간에서는 예수님 성탄을 써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왜 교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현수막을 안 거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왜 절간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대요. 여기 제천에 어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석가탄신인 날 왜 석가모니 오셨다고 기념 축하한다고 왜 현수막을 안 거냐고 여럿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범신론과 유일신은 다르다고 하는 범신론과. 여러분 불교는 범신론이요. 그러니까 왜 불교가 범신론이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어디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제천에 무슨 하여튼 예술계통의 장이요 장. 무슨 아주 약간 그래도 있는 장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유일신하고 범신론은 다릅니다. 그랬더니 왜 불교가 범신론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84년도에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이성철 종종 그때는 안 죽었을 때요. 이성철 종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부처님, 학교에서 공부하는 부처님, 또 술집에서 술 먹는 부처님 법으로 그걸 했다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로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성철 종종이. 그래 1984년도에 이성철 종종이 법보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범신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님들은 말은 잘한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불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범신론을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석가모니 탄신에 현수막을 걸 수가 있겠냐고. 걸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보시면 예? 저는 보신탕 잘 안 좋아하는데 그분은 저만 보면 보신탕이 끝내준대요. 나는 개고기 맛을 아직 잘 몰라서 끝내주는 거 모르듯이 선생님도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지 않냐고. 예수 믿어보라고. 보신탕의 문제가 아니라 끝내준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들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그러나 모든 종교는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범신론이에요. 유교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조상을 섬기는 거는 다 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슬해봐서 알죠. 구슬해보고 와서 어디가 묻어봐서 알지만 이 이방신 중에서 가장 잡신, 다신을 섬긴 것이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은 뭐가 신이냐? 조상의 신이요. 조상이. 뭐 할아버지가 왔다, 할머니가 왔다. 명도가 뭔지 아세요? 명도는 그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부르면요,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명도하는 거 보면은 홀딱 갈 거예요. 분명히 여자예요. 여자를 갖다가 명도를 영혼을 불러가지고 할아버지를 부르면요, 여자가 꼭 죽은 할아버지 말을 한다니까. 음성도 그 음성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는 신기하고 놀라워. 정말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아. 저는 명도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그 젊은 여자가 이제 할아버지 역할을 해. 야 이놈아, 그러면 또 거기서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명도는 가장 현혹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명도요. 그런데 그게 누구 역사하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다 다신론입니다. 유일신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라 신을 섬기긴 하지만 모슬렘의 교리나 이런 걸 보면 다신론입니다. 오히려 불교보다가도 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 종교에 유혹되지 말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신이 없어요. 범신론자들이라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이단 아닌 게 뭐가 다르냐? 이단 아닌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 꼭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통일교 문선명이, 전도관 박대선이, 사람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것은 다 이단이다.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넬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걸 보고 받으셨는데, 그를 받으셨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넬로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고넬로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의 구제가 응답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의로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베드로에게는 보여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셨고, 또 고넬로를 통해서는 그가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절간에서는 그들은 유일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도 축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모슬렘도 축하하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예? 제가 가끔가다 전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는 한 분이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여러 실수가 있어도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한 내용,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가서 제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35절 이하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예수님을 먹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잖아요. 더우니까 삼계탕도 먹고 또 여러분들이 영양탕도 먹고 그래서 더위를 이기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되어줘야 돼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먹보다도 더 검은 피로 물든 죄인을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셨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뛰어나가 그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어지는 사람, 에너지가 되는 사람.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어진 사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가요. 물질이 에너지가 되어진 사람은 물질로 나가요. 명예가 에너지가 된 사람은 명예로 나가요. 예수님이 먼저나 명예가 먼저나 갈등하다가도 예수님 명예가 먼저요. 주일이 먼저냐 돈이 문제냐 하다가도 결국에는 돈이 문제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가봐야 돼. 왜 천국은 가봐야 되냐? 천국은요, 세상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질서상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천국은 가봐야 돼. 왜 천국은 가봐야 되느냐? 있는 거 없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가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 없는 거가 아니라 천국 가봐야 누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인지 알아요. 안다니까요. 교회 중직자면 뭐 해요?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11조 명단에는 나와요. 온전한 11조를 안 해요. 나는 그렇게 11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을 속이냐고. 예? 교회 중직자들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을 속여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더 강하다 그래요. 형편대로 하시고 그냥 되는 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그것도 좋은 목사예요. 이 설교하기가요 정말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대로 안 한다고 야단치면요
또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도 팬다네. 내가 언제 팼어요? 말했지. 또 팬대. 아우,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다가 가야 되잖아요. 잘 믿다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냐니까. 거짓말을 해요. 차라리 11조를 온전히 안 내면 뭐 월정헌금을 드리든지, 뭐 안 내면 어때요? 못 내서 안 내면. 그런데도 체면이 있으니까 11조라고 써가지고 주보에는 또 11조가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봐도 속이 상한데 하나님이 보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봐도 우라통이 터지면 하나님은 왜 우라통이 안 터지겠어? 나도 속상하면 왜 아버지는 속 안 상하겠어? 왜 하나님의 눈을 속이냐니까.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성경에 헌금하고도 저주받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적게 한 거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 강하게 표현해서 좀 대단히 죄송한데 강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왕에 믿다가 가는 거 잘 믿읍시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11조 정상으로 뛰어가지고 조금 돈이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건 11조도 아닌 걸 11조라 그래가지고 내고. 어떨 때는요, 제가 그래, 하나님, 나는 목사를 관둬야 되려는가 봐요. 내 설교를 20년 가까이 들었는데도 저 11조가 매달마다 월정헌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11조 떼고 살아도 충분히 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말 저는 그래, 천국은 가봐야 돼. 천국 가봐야. 천국 가면요, 정말 교인들 가운데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래도 상급 받을 사람도 있고 책망 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천국 이 꼭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가봐야 돼요. 지금은 나이가 지금은 거의 50대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저는 그 아이의 기도가 엄마를 변화시키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는 그때 저희 교회 권사였어요. 야가 약간 늦둥이에요. 엄마는 권사님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제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오면요, 같이 앉았다가 기도할 때는 저기 가서 앉아요. 떨어져 앉아. 한 의자를 건너서. 저번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왜 글로 갔는가 하면은 애가 기도하는 소리가 자꾸 양심을 찌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애가 뭐라 기도한가 하면은, 우리 엄마가 제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누구를 보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엄마가 아들 기도 때문에 깨졌다니까. 이 권사가 밤낮 광산 사택에 모여 앉아, 이거에 완전히 오야봉이에요. 이거에 오야봉. 전화래가 다 모이라 그러는데 또 그 집사들도 불러놓고 또 가르쳐줘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깨지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이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무개가 이름이 승희 구씨였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 그래도 귀넘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가가지고, 아내가 가가지고 남편 보고, 우리 아들이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 그랬는데 아버지가 현장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타고, 회사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부인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이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날따라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자식 걱정을 해야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지나가고 그때 5학년 때,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걱정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날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는 놈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갈게. 네 걱정 안 시킬게. 그리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저보고, 목사님, 저놈 때문에 내가 왔어요. 저놈 때문에 왔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강원도 산골에서 공부하고, 그때 지 나름대로 조종사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그때 인하공대 항공과로 갔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그 기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오면서 엄마 아버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노름하던 거, 11조 떼먹은 거, 11조를 떼먹고 또 좋은데, 그 11조 떼먹은 가지고 또 이걸 했대. 이걸 본인이 고백을 해서 알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 제자리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가봐야 돼요. 천국 가봐야.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땅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